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되는, 많이 교회 안에서 나누게 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죠. 이런 장례식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평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잘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죽는 것을 은혜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배우고 익힌 것이 있어서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 쉽게 하진 않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살피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국면이자 위대한 전환점이 되죠. 우리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까지 성도의 삶을 쭉 살피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평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영적 전투가 끝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는 그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덤까지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따라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죽음은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00년 후가 될지. 10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째깍째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짧은 것 같아요. 몰라요. 뭐 이제 100세가 이제는 평범해진다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 80 정도 평균 수명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죽을 날이 더 짧은 거죠.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까운 소망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과학에서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과 기술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사람은 언제 죽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죽음의 시점에 대해서, 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인가. 여러분, 요즘은 호흡이 멈춰도 웬만한 어떤 전기 충격이라든지 어떤 이런 흉부 압박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죽음이 뭔가, 죽음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논의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실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과학에서는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요, 죽은 사람하고는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하고는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의 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죽어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시체가 내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시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죽은 그 순간에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람은요, 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 개혁신앙 강좌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육체만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면에서 죽음이란 뭔가? 첫째로 성경은요, 죽음이 죄의 결과다, 죄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람의 죄,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베어 물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어요. 모든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였던 그 사람이 죄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 죄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의 규례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그 죄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 우리 유하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유하도 죄를 지은 것이고 유하도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이 죄의 흔적과 죽음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을 죄가 불러온 저주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마냥 환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까 죽음을 소망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죽음아 당장 나에게 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분리시켜요. 즉 죽음은 뭐냐? 첫 번째 죽음은 사실 영적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분리돼 버리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실 아담의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뒤에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 자체로 흉측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어진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헤어져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남편과 헤어져야 되고요. 부인과 헤어져야 되고요. 자녀들과 헤어져야 되고요. 부모와 형제들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짐,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 자신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데 사용했던 나의 유일한 도구가 영원한 나의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죽음은 끔찍합니다. 죽음을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음을 기다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죽음의 본질을 꿰뚫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죽음이 어떤 분리를 가져오는 것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 분은 없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죽음을 많이 두려워한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요, 이 슬픔, 수치, 절망과 같은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마비를 가져오는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거의 미칠 것만 같은 상태를 죽음의 실존으로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통분히 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통분히 여기시면서, 아니 곧 부활할 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실 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요. 죽음의 실존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죄의 대가다. 죽음은 분리를 가져오는 저주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죽음 자체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신자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패배했다. 죽음이 죽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경건한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플렁키슨,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오 사망아, 한번 할 테면 해보라. 너보다 더 강하신 이가 너의 궁궐에 입성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죽을 때 막 죽기 싫어가지고 나 죽기 싫은데 꼴까다. 이것보다도 너 죽음아 올 테면 와봐라. 너보다 더 강하신 네가 너의 궁궐에 입성했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죽었다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궁궐에 입성해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됐죠?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죠. 아담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쭉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고난을 느낄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답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분이 장사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무덤까지 들어가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마귀예요. 이 사탄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그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상하게 하셨다. 부숴버리셨다. 깨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멸하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카타르게오. 이 말은 쓰던 것을 못 쓰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던 것을 못 쓰게 하다. 이 말이 표현되어진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기능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사실상 의미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말라 죽여버리시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이.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죽는데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그쳐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죽음은 원래 저주인데, 죄의 결과인데, 그리고 완전한 분리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죽음 뒤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조롱할 수 있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도, 네가 아무리 나를 쏘아봐도 너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망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소욕으로부터, 마귀의 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하죠. 잠으로 표현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제세례파의 주장이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안식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쏘는 것이 사라지고 그 죽음이 가진 강력한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죠?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한 병에 든 분에게 신방을 갈 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잘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알지만 죽음의 그 또 저주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조금 거북하게 느낍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죽음을 친구처럼 맞이할 수 없어요. 죽음아 왔구나, 반가워, 나 이제 세상 떠나니까 너무 좋다. 믿음이 아주 좋으면 이렇게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담담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담담하게. 그리고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마음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임재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하늘에서 안식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문제, 이 땅에서 저런 문제 겪고 이렇게 지난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 천국에서 안식하는 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낫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유익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축복입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도 없네, 천국 가는데 왜 그런 걸 놓고 기도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는 게 중요한 까닭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유익한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해요. 죽는 것은 안식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과 우리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별로예요. 왜냐?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곳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또 벌써 또 이 수요 예배네.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뭐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근데 또 예배 드려. 또 찬송 불러야 돼. 또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 이거 언제 다 불러? 오늘 또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는 거야? 시계 봤다가 창문 봤다가 옆에 사람 봤다가 옆에 사람 조네. 아이고 목사님 조는 것도 못 보나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의미가 없어요. 왜? 천국 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만 가득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거죠. 또 예배네. 기뻐라. 별로 안 기쁜 표정이네. 그런 천국이면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네. 여러분 천국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무슨 뭐 황금길이 있고 수정이 있고 막 그거 처음에 볼 때나 좋지 그 다음 보면 또 그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보다 보면 또 그저 그래요. 천국은 물질적인 화려함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더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살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돈 잘 벌고 너무 그냥 형통하면 천국 가기 싫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 다 두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나?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두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가끔씩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빠이빠이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실패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실패를 주셔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주님과의 임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많은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행한 대로 갚으니까 나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얘야 너는 행한 게 그거밖에 없고 너는 나쁜 짓만 가득했으니 저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한 것만 갖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잘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다행이에요. 못한 것까지 셈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한 게 뭐가 있죠?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온 거 이거 잘한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왼편에 염소 떼, 오른편에 양떼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주께서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뵀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양들은요, 자기가 뭘 잘했는지 까먹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행위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다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푼 것까지도 다 끌어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상급을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참 복된 곳입니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10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5달란트를 남겼으니 5달란트를 더 많이 가져라.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뵙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나시는 그 주님을 뵙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고, 내 보고 싶었던 아버지, 내 보고 싶었던 어머니, 내 보고 싶었던 친지들, 내 보고 싶었던 교우들, 또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저 사도 요한을 만나고 저 교회사에서 유명했던 수많은 인물들, 마틴 루터를 만나고 칼빈을 만나고 무디 목사님을 만나고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 땅에서는 미운 마음도 이렇게 있고 질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때로는 싸우고 찢고 뽑고 저 사람 다시 보내 안 보내 하지만 천국에서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 영광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든 까닭은 또 똑같아요. 이 땅에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늘 실족하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힘겨운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좋은 것들을, 기쁜 것들을 맛보고 또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거 다 껍데기였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 좋은 가방 하나 샀을 때, 백 이런 거 하나 샀을 때, 좋은 아파트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기쁨 정말 껍데기였구나. 알맹이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다 못 씁니다. 많이 모아 놓을 필요 없어요. 그럼 그거 갖고 자식들이 싸웁니다.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싸워요. 저희 이제 본가는 뭐 없어요. 뭐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매가 아주 화목해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화목해. 근데 저희 그 외가댁 이쪽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일 없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 외관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몇 마직이 있어요. 외삼촌들이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서로 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느라고 저희 외삼촌들은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갈등하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육신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물건 우리는 다 못 쓰고 살아갑니다. 다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거에 우리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쥐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한 거고,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근데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느슨하게 쥐고 지나가면 어차피 저건 내 것 아니지 라고 한번 웃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여행자예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는 우리의 본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일랑 주지 말자. 그 노래 가사가 신학자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미련이란 갖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본문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날마다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본 사람은 이제 한 번만 더 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리허설을 통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준비한 가수는 공연 때도 리허설처럼 단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창함으로 날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런 기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에 세 가지의 내용을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는 죽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건 마지막 죽음이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아 잘 왔다. 나는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간다. 이제 끝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로의 역정을 읽어보면 정직 씨가 이 크리스천에게 하는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떠날 날이 되자 강을 건널 채비를 했다. 강물이 불 때가 되어서인지 두 곳곳에서 강물이 범람했다. 하지만 정직 씨는 일생 동안 선한 양심이라는 친구가 이제 선한 양심이거든요. 선한 양심이라는 사람에게 그곳에서 자기와 만나자고 했고, 과연 선한 양심 씨는 그곳에 나와 정직 씨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직 씨는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수고 많았어.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마냥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